함께 읽으실 말씀 신명기 1장 1절, 신명기 22장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과 22장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과 2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과 22장 9절과 11절 말씀 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민족의 명절 설날의 마지막 날입니다. 명절 마지막 날에 쉬고 싶은 마음이 많으셨을 텐데 그 쉼의 유혹과 여러 가지 유혹을 물리치시고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반갑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명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기록한 5번째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를 엘레 하드바림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이제 성경책의 이름을 그 맨 첫 글자를 따서 히브리어 성경 맨 첫 글자를 따서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그래서 창세기는 태초에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되고, 레위기는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민수기는 베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 광야 회막에서 이렇게 말씀 제목이 지어졌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명칭들, 이제 번역되어진 한국의 명칭들은 기원전 2000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또는 헬라가 전 세계 그때 공용 언어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미국 영어를 써야 전 세계에서 소통이 되듯이 이제 구약 성경의 경전이 히브리어를 고대 그리스 헬라어로 번역해야만 이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됐고, 그것이 이제 라틴어 됐다가 또 영어로 갔다가 한국어로 넘어와서 저희들에게는 신명기, 데프리알 신자의 말씀명자, 두 번째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과 20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함께 저희 17장 40절하고 20절 먼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샀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멘. 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는 사람은 레위 사람, 우리 제사장께서 오셔서 그때는 이 율법책이 모세오경인데 이것을 주면 두루마리에 일일이 다 필사를 하고 이게 지금 왼편인지 오른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왕좌 옆에 두면서 날마다 그것을 읽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날마다 엎드리면서 이 민족을 다스리겠다는 겸손한 표지입니다. 이렇게 신명기는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새로운 세대는 지금 이게 진공 상태에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다시 살펴보면은 저희들 주변에도 늘 범어사도 있고 제가 이번에 중고등학부 대상으로 2단 특강을 했는데요. 이 주변에 보면 저희 그 옆에 몰몬교가 있습니다. 몰몬교. 그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말도 저한테 많이 걸고 그래서 특강하고 우리 학생들한테 조사를 해보니 몰몬교 그 이제 선교사들이 이미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접촉도 하고 전화번호도 받아가지고 축구하러 와라 이렇게까지 포교 활동을 해서 제가 우리 그 친구에게 절대 안 된다. 근데 담당 선생님한테도 이게 단단하게 또 이렇게 봐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는 지금 애굽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문화에 깊이 젖어들어 있습니다. 애굽 이집트 파라오는 자신을 태양의 아들이라고 섬기면서 또 말하면서 자신을 섬기도록 했고 파리 개구리 그 모든 것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너희들이 믿는 모든 것은 잡신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게 된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해서 농업의 신 그 다음에 그 나쁜 짓, 이게 음란을 행하면은 이렇게 잘 살게 해준다라는 신전이 남아있고 산당이 남아있고 그 옆으로 모압과 암몬은 불곰에게 그 몰렉에게 자신의 자녀를 바치는 나쁜 우상 숭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로와 시돈도 아주 악한 이게 우상적인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나라 주변에는 모두가 우상 숭배가 아주 철저한 나라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마음에 틈을 주고 생각을 잘못하면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종교 혼합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특별히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과 22장 또 이 전체적 맥락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 가운데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왕 발락의 꿰매 넘어가서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2만 명이 죽게 되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심각한 범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사람들을 창으로 꿰뚫어 죽이는 그리고 나서야 연병이 그쳤다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가 아니라 이미 심각한 우상 범죄를 저지르고 다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분들이 아주 거룩한 상태가 아니라 이미 언약을 파괴했고 심각한 범죄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언약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전할 수도 없고 땅에 버려진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이렇게 9에서 11절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 언제든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종교 혼합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며 이로써 백성들이 영적인 순결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강조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에 두 가지를 썩지 말아야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을 썩지 말아야 되냐면 씨앗을 섞어서 뿌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소와 나귀를 결의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소를 이렇게 한 마리만 이게 멍에를 씌워서 이렇게 보내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고대 근동에서는 이게 두 개의 멍에를 씌워서 두 마리의 소가 쟁기를 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 멍에는 소를 메고 한 멍에는 나귀를 메어서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동물이 밭을 갈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양털과 배실도 혼합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신명기 22장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네, 이 말씀은 포도원에 다른 종류의 씨를 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포도 외에 다른 작물을 심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실제 농업 세계에서는 가능합니다. 포도원에 다른 씨앗을 뿌려도 자라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영적인 요소가 혼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시편과 이사야,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포도원이다. 내가 너희에게 좋은 씨앗이다.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거룩한 포도원에 다른 종자를 심는 것은 이방의 사상, 이방의 신을 모셔서 마음 가운데 자라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영적인 요소가 혼합된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절대로 행동적으로도 씨앗을 뿌려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도 내 마음에 다른 사상, 생각들이 들어오도록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에서 포도원으로 불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포도원이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은 명확합니다. 포도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이질적인 이방의 씨앗, 이방의 사상을 가져와서 자신들을 오염시키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또 신명기 2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면. 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같은 종의 동물끼리만 멍에를 메어라. 이렇게 소는 소만, 나귀는 나귀만 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신자와 불신자가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 네, 믿음 생활을 같이 하려고 내가 그쪽과 무슨 타협을 한다든지 우리로 치면은 내가 이렇게 우리 지금 명절에 이제 제사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제사 한번 드려줄 테니 너도 한번 와서 예배 드려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하나 주고받고 이런 거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신자와 불신자가 멍에를 함께 매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서로 타협하고 공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순결을 훼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신자의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혼합된 멍에라는 것,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공통점을 찾아서 그들과 친해지려고 억지로 친해지려는 시도를 의미합니다. 제가 이것에 관련돼서 이제 교회사적으로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자 하면은, 저희가 청년부 겨울수련회 이제 마지막 날, 이게 밀양의 마산교회라고 무지개 전원교회 방문했습니다.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 고신대학교와 고신교단의 설립자 한상동 목사님께서 2개월 동안 심우했었던 교회인데, 일제시대, 강점기시대 일본 순사들이 얼마나 괴롭혔냐면,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은 성도님들, 목사님 잡아다가 그 일제 경찰서 가서 고문하고 계속 회유하고 믿지 마라, 아니면 신사참배를 해라, 이렇게 계속 회유하고 괴롭히고 그 다음에 풀어주고 또 금토일 예배드리고 또 잡아오고, 이걸 몇 달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한상동 목사님 실제 글을 읽었을 때 어떻게까지 얘기가 돼 있었냐면은, 그 사람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내가 이게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신사참배 반대할 수 있다. 근데 너무 괴롭히니까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고, 한 날은 다 같이 몰려와가지고 장로님을 교회 앞에서 취조를 했습니다. 장로, 이제 목사가 왔다. 당신 이 교회 대표로 신사참배 하기로 했지 않았냐? 이제 약속을 지켜라. 이러니까 장로님이 갑자기, 목사님께서 기도를 그날 밤새도록 많이 하고 오시고 영적인 힘이 생기셔서 그 영적인 힘을 같이 받으셔서 경찰 순사 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일본 순사가 왜 어제까지 한다고 해서 약속을 안 지키냐, 이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배입니다. 난 죽어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상동 목사님도 같이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상동 목사님 어느 날은 경찰서에 오랫동안 불려 나갔는데, 그 정도 들어가면, 몇 달 들어가면은 보통 풀어주지 않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법칙인데, 목사님께서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다 풀어주니까 어느 날 여자 성도님께서 오셔서 목사님께 물어보는 것이, 목사님 약속 지키셨나,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약속 지키셨나요? 신사참배 하지 않겠다는 약속 지켰습니까? 아니면 일본 순사한테 신사참배 하고 나서 풀려난 것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만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민족의 정기, 민족의 결의, 한국교회의 정기가 언제 꺾였나 생각했을 때 일제 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 했다는 것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사참배는 아주 교묘한 유혹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동방요배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천왕 있는 오른쪽에 잠시 절을 하고 이렇게 국가 의식을 행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가 이렇게 하면 절대로 듣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행동이 아니고 국가에 대한 규례이다. 너희가 우리 한국 시민이지 않느냐, 우리가 같은 백성이니까 머리 한 번만 숙이고 그냥 예배 편하게 드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사참배라는 것이, 일본에 가보셨겠지만 아니면 영상을 보셨으면 이렇게 신사라고 일본 이게 절 또는 신도의 그 집을 예전에 일제시대 때 이렇게 강대상 앞에 여기 두거나 요 앞에 두고 우리나라 목사님들께서 이 앞자리까지 나와서 90도로 신사의 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버텼지만 나중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목사직을 파면시켰기 때문에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위반하면서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일본의 천황 앞에, 우상 앞에, 무력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했던 것이 이 민족 교회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부산, 경남을 선교했던 분들은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들과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인데,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신앙이 아주 보수적이고 투철합니다. 지금 동래 여중고가 원래 호주 선교사님들이 세운 일신 여학교인데, 이것이 한강 이남에 최초로 세운 근대 여성 교육 기관입니다. 그래서 일제가 1937년 정도 돼서
너무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너네 계속 이렇게 하면 문 닫게 하겠다 많이 하니까 우리 호주 선교사님들이 과감하게 우리는 문을 닫겠다. 신사참배할 바에는 우리 문 닫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과감하게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부산 지역 유지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이제 넘어간 것이 이제 동네 여중고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산 땅 가운데 일신 기독병원은 우리 호주 여자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이고, 우리 호주 선교사님들이 세운 유산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 부산 땅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은 하나님께서 6.25 전쟁 시대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신 아주 역사적인 곳이기 때문에 부산의 가장 북쪽에 있는 저희 교회가 믿음으로 정말 신앙을 잘 지키면 이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저는 은혜가 간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셔서 금요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의 강물이 저희 교회를 흘러 넘쳐서 주님 동래구, 연제구, 다 부산 진구, 구는 다 모르지만 동구, 북구 모든 곳에 흘러 넘쳐서 이것이 5대양 6대주까지 흘러가는 생명의 복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 신명기 말씀을 3,400년 전에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압 평야나 3,400년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 저희나 항상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것도 따르는 이방 사상가의 타협주의는 언제나 횡행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또 밀양 마산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주었던 호주 장로교 교회가 지금은 텅텅 비어 있다. 호주 장로교 그 선교사님들 아주 신앙이 투철하고 보수적이고 믿음을 위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자녀들, 자손들이 지금 믿음이 없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은 호주 장로교, 호주에는 로마 카톨릭도 있고 성공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성공회가 호주 장로교에게 같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에큐메니컬 운동하자. 너네도 하나님 믿고 우리도 하나님 믿는데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 타협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했겠지요. 그래서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들 그때 지도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로마 카톨릭과 영국 성공회와 손을 잡고 신앙생활을 한 결과 종교 혼합주의를 한 결과 호주 장로교가 지금 유산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제가 종교개혁사 시간에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하나님입니다. 교황이 하나님과 동급입니다. 교황이 이 성경에서 아무리 말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옥이 있다고 하면 생기는 것이고 성자들의 은혜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면 구원받는 것이고 이게 바티칸 법령에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께서는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적그리스도는 로마 교황이다라고 정확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로 로마 천주교 성당과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국 성공회라는 것은 우리나라 서울에 가면 종로에 성공회 본부가 있는데요. 성공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잉글랜드 국왕인 나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에서 신앙생활한 분들이 청교도신데 청교도들은 에베소서 말씀과 신구약 성경 다 믿었을 때 말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지 어떻게 잉글랜드 국왕이 머리가 될 수 있냐? 우리는 절대 불가하다. 항전하겠다 이럴 때 잉글랜드 국왕들, 수많은 여왕들이 우리 청교도, 믿음의 개혁교회 선진들을 죽이고 가두고 했던 것이 개혁교회, 종교개혁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로마 카톨릭, 천주교, 성공회를 비롯한 수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과 타협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이 종교 혼합주의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거를 좀 믿음이 연약해서 이거를 뭐 도덕적 교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놔둬야 된다 했을 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악이 창궐해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참으시다가 멸절해야 되는 민족인데 가만 놔두면 이 사람들의 악한 사상이 스며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하고 더럽히고 언약에서 탈출시키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멸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깊이 있게 새겨들어야 합니다. 네, 신명기 22장 11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1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네,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혼합 직물로 된 옷을 입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혼합 직물로 된 옷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신 거룩함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의복 재료의 혼합과 성결의 원리는 레위기 19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그 다음에 19절 말씀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네,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것, 소와 나귀를 결의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서로 다른 종류의 시로를 섞어 짠 것은 혼합 정도에서 그 정도가 더 심해짐을 말해 줍니다. 이는 영적인 순수성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 데에서 이렇게 점층적인 용법으로 우리 기자가 모세께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과 또 9절, 11절, 5절은 못 읽었는데요. 이것은 창조 질서의 본연적 구별을 보존하기 위해 선포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5절과 9절에서 11절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품 그대로 지켜야 된다.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된다. 신앙도 절대 타협하지 말고 올바른 신앙, 개혁신앙, 장로교 신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말고 순수하게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네,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종교 개혁의 원류
또 우리 개혁교회의 원천이 되는 칼빈 선생님께서는 이 말씀, 오늘 신명기 말씀과 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이 신앙의 순수성, 순결성을 보존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사소한 것이라 여기며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수함과 순결성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목숨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로교의 원류, 개혁교회의 원천이 되는 칼빈 선생님과 한국교회 최고의 개혁신학자이신 박윤선 박사님의 말씀과 주석과 설교처럼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하나하나 철저히 순종함을 통해 수많은 영적인 혼합주의와 수많은 영적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개인과 저희 교회, 한국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 저희 마음 모아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